1953년과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살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아들들도 자살을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은 좀 많이 다릅니다. 1953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은 처칠이에요. 영국의 수상이죠. 54년도는 해밍웨이입니다. 노인과 바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엄청난 인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의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고집스러운 건 비슷한데 처칠은 좀 소심한 편, 그러나 고집이 센 편이었대요. 뭔가 밀고 나갈 때는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소심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삶 봐도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고집스럽고 강하다라고 하지만 스스로 느끼는 거는 뭐예요? 소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해밍웨이는 마초였어요. 마초가 뭐죠? 남성다운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데, 사냥을 즐기고 전쟁에도 여러 차례 참여하고 아들에게는 남자다움을 너무나 강조했대요. 그런데 둘 다 평생을 우울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처칠은 20대 초반에 정치에 입문해서 26세인가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40대쯤에 우울증이 너무나 심해져가지고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하면서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림 그리기에 집중을 합니다. 조금씩 마음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 집으로 가요. 그런데 그때 2차 대전이 발발을 합니다. 사람들은 원했어요. 처칠이라는 사람이 고집불통이고 그리고 싸움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 난국을 타개할 사람이다. 국민이 원했습니다. 65세에 총리가 되죠.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처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평화로운 때이기 때문에, 전쟁 때는 강한 사람이 필요하지만 평화로울 때는 그런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죠. 인기가 떨어집니다. 낙방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쯤 되면 뭘 해야 되죠?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유를 즐기면서 강연이나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바다나 강에도 안 갔대요. 왜냐하면 자살 충동이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또는 가까운 데 나가서 삶을 보내다가 이 사람이 작정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뭔가를 또 해야 되겠다. 그림을 그리고 또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우울증을 블랙독이라고 불렀어요. 검정개. 나를 평생 괴롭혔던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글쓰기에 집중을 합니다. 회고록을 써요. 2차 대전을 보내면서 겪었던 모든 느낌들, 또 일들, 이런 것들을 회고록에 담아서 그것으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죠. 해밍웨이는 굉장히 유명했지만 노벨 문학상을 그때까지 타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우울증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는 것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삶이 힘들지만 그래도 한 사람은 계속 살고자 했고 한 사람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노벨 문학상을 타고 난 다음에 처칠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힘을 냅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인상적인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하늘나라에 간다면 처음에 100만 년 동안은 그림만 그리겠다. 그림이 자기를 살게 해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간다는 희망을 가졌던 거죠. 그러나 해밍웨이는 그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탄 다음에는 급격하게 나빠지다가 글을 쓰지도 못해요. 짧은 문장도 제대로 쓸 수 없다가 나중에는 장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60대 초반이었어요.
61살인가 2살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91세인가 이때까지 장수를 해요. 그 사람이 남긴 말들 많이 있죠.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100만 년 동안은 그림만 그리겠다. 즉 무엇을 가진 거죠? 희망을 가진 겁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간다면? 하늘나라에 간다면. 다른 사람들은 주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울증에 너무나 고생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또 아들도 자살을 하고 너무나 안 좋았다는 거죠. 두 집안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자기 삶을 살아갔지만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힘들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울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 의미가 있는가? 혹자들은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개인의 삶도 힘들지만 사회가 인간을 힘들게 한다. 문화가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힘들게 한다는 거죠. 가뜩이나 우울한데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는 책을 읽거나 이럴 때도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내 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자꾸만 주변으로 밀려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릴 때는 꿈을 갖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아지겠지. 내가 어른이 되면 나아지겠지. 직장을 가지면 나아지겠지.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죠. 나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잖아요. 가족들이 상처를 주잖아요. 상처를 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나 또한 가족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 주죠? 미워서? 싫어서? 물론 미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생기기까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함께하고 싶은데 내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이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는 여과 없이 나가죠. 나에게 화가 난 것을 가까운 사람에게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그 반복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어때요? 가족을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다른 가족을 만들지만 또 어떻습니까? 되풀이되고 있음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어때요? 우울이, 분노가 나를 집어삼키죠. 점점 가속화됩니다.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어렴풋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러나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인간의 우울과 분노는 절대로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울감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도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울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우울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분노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좌절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과거를 살아왔고 미래를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현재를 살아간다는 거죠. 상실이라는 것은 어쩌면 과거의 이야기죠. 예전에 잃어버린 것들, 방금 전도 과거잖아요. 좌절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죠.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코로나 블루다. 이게 뭐예요? 우울이죠. 삶을 빼앗기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요? 코로나 레드라고 하죠. 레드는 뭐예요? 분노입니다. 그 다음이 더 심각한 거예요. 요즘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코로나 블랙이라고 말하잖아요. 블랙은 절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상실될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좌절될 수밖에 없다면 그런 우울과 분노가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우울 속에 갇혀서 분노 속에 갇혀서 괴로워하다가도 무엇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나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죠. 절망은 위험한 겁니다.
아픈 사람이 치유됨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절망이래요. 나아질 수 있다. 의사를 믿고 그래 건강해질 수 있어 라는 희망이 있다면 몸은 나아집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지면서부터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더 안 좋아집니다.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인간은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치유되는 것도 안 좋아지는 것도 기적이 있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치유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기적이라고. 그런데 안 좋아지는 것도 너무나 안 좋아진대요. 그 사람이 절망에 빠져들게 되면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병이 깊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절망을 느끼면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불안하고 어떤 사람이 불안하지 않죠? 희망을 가진 사람은 불안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절망적인 사람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 죽지 않을 것이다. 죽더라도 살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머물러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서 살아가면서 우울 속에서 분노 속에서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이 없지만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하느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불안 속에서 절망 속에서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느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잘하신다는 거죠. 내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그분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당신의 계획에 따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울과 분노가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나는 길을 알고 있죠. 어떤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럼 어디에 이르죠? 생명에 이른다는 거죠. 인간이 우울해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디니까?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죽고 영혼이 죽는 거죠. 그러니 희망이 없죠. 목적이 없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하루하루 어때요? 점점 상실되어져 가죠. 그러니까 분노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죽어갑니까? 죽어갑니다. 그러나 상황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을 믿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어때요? 어디로 나아갑니까?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제대로 신앙을 살아가지 못하면 삶은 힘들 수밖에 없지만 제대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그 안에서 생명을 알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치유를 얻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마음이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머리가 느낍니까? 마음이 느낍니까? 마음이 느끼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마음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과 또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울이라는 것은 그리고 분노라는 것은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증상 자체는 그러나 원인은 어디 있다?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해밍웨이나 처칠의 삶이 달랐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인생을 살펴볼 수가 있죠. 처칠은 그래도 어디에 대한 하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셨죠. 그분의 인생을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미혼모에다가 또 가난했죠. 그리고 아들을 먼저 묻었죠. 어디에 묻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는다라고 하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실 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성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남편 먼저 보내고 자식 보내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평범하게 살고자 했지만 괜히 천사의 방문을 받아가지고 삶이 우울하고 화가 나고 절망적이고 불안했다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모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길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뵀을 때 그분은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magnificat, 마리아의 찬가라고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말 자주 하십니까? 이런 제길? 살아서 뭐하나? 우리가 하는 말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감정적인 말을 한다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합니다. 돈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뭐가 필요해?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는 거야. 너무 많아도 의미가 없어. 라는 말을 맨날 하는 사람은 어디 관심이 있는 거죠? 돈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길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또 내일, 예전에 말했던 것들, 그 안에 신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성모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라고 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뻐 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기뻐가지고 뛰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건 대답을 하셔도 돼요.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기뻐 뜁니까? 상황은 너무나 안 좋죠? 지금 동정녀가 잉태했으니 어떻게 돼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지금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삶이 너무나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렇게 괴로운 삶을 내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성모님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저 살아갈 뿐이죠. 성모님은 이해가 안 되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라고 하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삶이 왜 힘든 걸까? 하면서 묵상을 하니까 행동이 어때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뭘 하셨을까요? 멈추고 기도하셨겠죠. 그러면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나는 화가 나고 불안하고 절망 속에 있고 우울하지만 그래도 하느님 생각에 내 마음이 기뻐 뛰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했을까요? 적대감을 가지고 못마땅해가지고 뒤에서 사람의 뒷담화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위로하셨을까요? 당연히 위로하셨겠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은요, 스스로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고 적대감을 갖고 분노 속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 자신도 주변의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스스로가 가장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우울감 속에서 또는 분노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저 죽어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죽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죽여요. 그러나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하느님 생각에 내 마음이 기뻐 뛰니 하면서 하느님 믿고 지금을 살아가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주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순간 멈추고 성호를 긋고 기도하는 묵상을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이런 제 길 힘들어 죽겠네 라고 했을 때 멈추고 성호를 긋고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맨날 가야 되고 삶이 하나도 재미없다 라고 했을 때 멈추고 성호를 긋고 지금 하느님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실까? 라고 묵상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튀어나올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 기도할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니까 어때요? 믿음은 더 깊어지고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왜 행복합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성모님이 행복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